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 5주간 금요일이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이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내 계명이다 하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구약이 내리사랑이라면 신약은 서로 사랑이죠. 사랑의 세 계명이죠. 그런 점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실천한 분들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인데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인데 기억이 저는 없는데 이제 책을 통해서 봤죠. 강제구 소룡에 대한 이야기. 수류탄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교관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월남전에 파병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받는데 수류탄 실전 훈련을 하다가 그 부하가 수류탄을 이렇게 이제 핀을 뺀 다음에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던지려고 하다가 뒤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수류탄에 대해 성능을 너무 잘 아는 이 강제구 대위죠. 육사를 나왔고 또 이 특별히 수류탄 전문 교관이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거나 주저할 것도 없이 자신의 몸을 던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몇 명 부상만 당하고 다 사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강제구 소령께서는 늘 자기 몸에 성경책을 항상 지니고 다녔는데 열심한 기독교 신자였었죠. 몸에 성경책을 지니고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몸에 품고 살았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어느 성경 구절에 빨간 글씨로 많이 그어져 있던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기에 줄이 이렇게 많이 그어 있었대요. 그것을 실천한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품고 살면서 살아갔던 분들은 대단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링컨 대통령도 이 15절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 유근명도 내포지방에 합덕인 내포지방의 양반 유근명도 자기 자신을 팔아서 모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가장 어려운 이웃이 누구인가 봤을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비라고 하죠. 그 노비를 다 풀어준 거예요.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노비를 풀어준 것이죠.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정인데 친구 사이의 우정 아니겠어요? 우정인데 여러분 친구들 많이 있죠. 어느 학교 때 또 어느 시절의 친구가 가장 편안하고 정말 친밀감이 있겠습니까? 친구를 많이 사귄다는 것은 그만큼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고 어떤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고 생각의 관계가 아니라 마음의 관계이지 않겠어요? 빈번한 접촉, 친밀한 이러한 관계가
우정이고 또 그런 우정 속에서 사랑이 싹 트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내어주는 사랑이죠. 계산이 없죠. 친구를 만나는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가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이라든가 뭐 도서관도 같이 갈 수가 있겠죠. 여자친구들은 또 화장실도 같이 가더라고요. 이런 남자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거죠. 특별한 친구와 함께 가는 장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듯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하느님과 친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느님과 친구인 하느님과의 우정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지키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친구로서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하느님과 정말 우정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계명, 즉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세 계명을 지키면서 하느님의 일에 협력하는 그 공간에서 우리는 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느님은 어디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친구 사이에는요 비밀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친구한테만 비밀을 얘기해요. 역시 마찬가지죠. 친구 예수님, 친구 하느님 사이에,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비라고 해요. 그 신비를 하느님은 예수님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 신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 우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교 가르침에서 바로 교리는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당신 사랑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의 노하우가 다 담겨져 있죠. 그런 점에서 교리라든가 기도, 말씀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 다시 말하면 친구 사이의 비밀들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씩 탐구해가는 그런 맛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둘레독강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저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신비의 핵심인 성찰식별, 기도 대화 이런 차원에서 늘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면 너희에게 주신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스도교는요, 서로 사랑하는 종교를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미사 사랑 배우기 차원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어떤 걸까요? 버리기, 다음에 중요한 것은 버리기, 추구하기, 다음에 나누기. 버리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버릴 것을 찾는 것이죠. 가족 사이에, 인간관계 사이에서 버릴 것이 어떤 것일까? 추구하기, 배우기죠. 추구하기, 배우기는 성당, 학교 이렇게 배움의 토에서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누기는 이렇게 배운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죠. 오늘날 사랑 배우기가 절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느님 사랑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알면은 사랑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만 하게 되면 아는 것도 알 수 있겠지만 사랑만 하면은 그 사랑이 하느님 사랑에서 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내 중심의 사랑, 즉 다시 말하면 내 사랑의 신격화가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을 주지요.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